네, 선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좀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읽고 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진행한 내용,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절 학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다른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자꾸 순장이 핑계를 대거나 자꾸 늦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 이렇게 순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 번 더 순장을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능이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돌아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 순원들과 우리 순장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6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자, 들어가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도 먹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성찬에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해야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예시로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아시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때 어떤 상황으로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겼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서 자신들이 막 가져왔던 금, 은 이런 장식물품들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지 말아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도망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유익한 것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더 고려해야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본문 해설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본문 해설은 문제풀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됩니다. 자,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유적인 표현인데 먼저 구름 아래에 있고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던 구름 기둥을 뜻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 사건 기억하시죠? 바다를 건넜다 해서 모세가 기적을 펼쳐서 홍해가 이제 반으로 갈라지고 그 안에 여러분 그 홍해를 다 건널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때 홍해도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도하라는 건 말 그대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14장 22절에 있는 근거로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 즉 구름 기둥과 바다, 홍해를 걸렀으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구원의 도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그리스도인의 물세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한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뜻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 연합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연합된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모세에 속하여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애굽으로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광야에서 구름을 통한 인도와 돌보심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과거의 죄를 단절해서 씻어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단절해서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홍해의 갈라짐과 구름 기둥은 인간의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니까. 즉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 중 다수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죠?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즐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 중에 다수가 멸망한 이유,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는 고기 대신에 애굽에서 나오는 고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결국은 이들은 형벌을 받게 돼요. 즉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들 이후에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전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즉 광야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운명이 놓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더불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한번 더 적용을 해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해?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거 즐길 거 다 즐겨. 마약해, 담배 펴, 술 마셔. 저기 있는 저 이성과 놀아놔. 하나님께서 과연 즐거워하실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러요.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안 읽을 거고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음행, 9절에 불신, 10절에 원망 등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도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즉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저럴 수도 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10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여라.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 꼭 피해야 함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다라는 것은 동사의 달아나다, 나다, 저 오타네, 도망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사를 통해 우상숭배의 자리로부터 달아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을 계속해서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도망가. 너 못 싸워. 절대로 못 싸우니까 도망가야 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혹당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속한 문화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깊숙이 침투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혹당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문화 속에서 버티고 맞서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미혹의 자리에서 속히 나오거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섰고 순종하게 산다고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늘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사탄은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에 상황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 살아요. 아, 주님, 저는 열심히 주님 교회에 나와서 찬양팀 봉사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고 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난 이렇게 믿음 잘 지키니까 나는 한번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 이거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점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가 쉽다라는 게 이 말인 거죠.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입니다. 피와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6절에서 18절이죠.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지전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성찬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자는 무엇이냐? 축복의 잔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으로 함께 받은 것을 곧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거죠. 성도에게 큰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이름 뭐냐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수직적인 교제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까지 아우르는 거죠. 수직적,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수평적으로서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칼빈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성찬식을 영적 임재설이 있는 영혼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성령의 실제적인 참여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라는 거죠. 5번입니다. 벌써 먹고 마심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론을 맺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31절 자체가 그냥 답이네요. 자, 먼저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열이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1번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비슷한 뜻이에요. 자,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관없이 모두 다. 성도의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위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 죄와 불평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23절에서 24절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거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거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디냐면 32절에서 33절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더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생각하긴 해요. 자, 오늘 생각하시는 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다리를 거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것에 마음에 다 쏟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도 마음에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기하는 건가? 전 여러분 양다리 절대 길치지 않아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거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은 다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은가?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의식,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성스럽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의지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과 생활은 일치해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적당하게 하자고 우리는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본문의 결론의 의미는 매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 과감히 나의 만족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 중에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즉 뜨겁든지 차든지 둘 다 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고 이 둘 중에 미지근한 사람은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교회에 대한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계속 읽을게요. 이도저도 아닌 적당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적당한 신앙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집중력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동행하여 일치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나야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거나
뜨겁지 아니한 그냥 미지근한 상태인 교회는 의미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적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바울이 금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눠볼까요? 최근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면 서로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고 싶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아멘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으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과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나 코로나19라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우리는 점점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위안을 삼았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안주하지는 않았는지라고 한번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동의하길 원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지근함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정말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앞으로 더불어 삼순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시 돌아오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주님 믿음 잃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삼순이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순원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